오늘 제2과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셀 리더의 목표가 무엇이고 셀 리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셀 리더의 목표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화목이고요. 셀 리더의 방법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이제 본이 되는 것, 본보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 화목을 이루어낸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셀러드가 보여야 하는 그 6가지 본이 우리 안에 점점 주님의 은혜로 차오를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 양육 기간에 우리 서로 안에서 차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과 셀 리더의 자세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성육신과 성령 충만한 리더. 여기 제목에 사실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셀 리더의 자세는 성육신이다. 그리고 셀 리더의 능력은 성령 충만에 있다. 이것이 이 제목 안에 잘 나와 있죠. 오늘 셀 리더의 자세인 성육신과 셀 리더의 능력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에서 이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고 하면 먼저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그가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곧 그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는 성령님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을 통해서 오셨고요. 이제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 그리고 이 성육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예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입고 오셨던 성육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1번 성육신의 자세를 가진 리더 한번 보겠습니다. 소제목 1번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요. 이 성육신에는 크게 두 가지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이고요. 두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성육신은 먼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여주신 것, 존중해 주신 것, 이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는요, 사람들을 또 백성들을 주고 그 택한 백성들을 사겠다, 이런 것입니다. 나라들을 주고요, 만물을 주어서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사는 생명의 가치는요, 생명의 속전은 너무 커서 온 우주를 다 팔아도 한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사는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육신을 이루게 한 근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당신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보배롭게 바라봐 주시고 존귀하게 바라봐 주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것, 이것이 성육신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이제 동일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자신을 범죄한 인간과 동일시 여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도요,
이 더러운 죄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더러운 것들 이러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헤아림을 받으면서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이것은 그냥 너희의 죄인데 내가 대신해서 죽어준다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들의 죄를 다 스스로 흡수해서 동일시해서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시지만, 그는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렀고 그때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기꺼이 받아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이처럼 우리와 동일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 일과에 본 단어로는 화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들에서 섬길 때 반드시 우리는 성육신에 담겨 있었던 존중과 동일시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머리 뒤에 후광이 하나, 이렇게 둥근 후광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하나씩 나눠 주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요,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기대하신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천국에서 10,000평짜리 순금으로 된 집에서 사셨는데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들어가시면 10만 평짜리 다이아몬드로 된 집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가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는 것은 영광 때문에 참았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고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 그의 영광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과 화목하셨고 또 당신께서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기꺼이 동일시하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 기꺼이 동일시하고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성육신의 자세, 태도를 닮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요, 5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거기 NIV의 성경을 보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attitude, 너희의 태도는 should be the same, 반드시 같아야 된다, as that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태도와 같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태도는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태도는 달리 이야기하면 성육신, 존중과
동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바울에게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양들과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철저한 존중을 통하여서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상대를 또 얼마나 이렇게 높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자지만 자신이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자신이 도리어 약한 자가 되고, 자신이 도리어 비천한 자가 되어서 그 존귀한 존재를 섬기듯이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 영적 아들과도 같을 수 있는데요, 이 성도에게 그의 집에서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를 진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를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원하여서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낼 때 사실 이거 좋은 일이고 이거 당연한 일이니까 보내,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양들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닮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양들과 철저히 동일시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진짜 그들의 마음과 같이 울고 같이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철저히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양육하는 성도들의 입장과 같이 되어서 진짜 동일시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존중과 동일시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렇게 그 신분, 우리의 자신의 신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성육신은요,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소가로 3번 성육신과 종의 섬김. 성육신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존중과 동일시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의 섬김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육신을 하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리더로 부르시는 사실은 부르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과거에는 없던 자유입니다.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안 지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정해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도저히 섬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 단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종노릇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자유자이시고 우주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종처럼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 이제 자유한 단계에서, 자유 안에서 종노릇하는 단계는 더 성숙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주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 부르심을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종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얻고자 함이셨죠. 이 같은 성육신의 마음을 가진 바울 역시 정말 주 안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진짜 영광, 곧 영혼 구원을 이루려고 애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종의 자세가 없는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예수님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은 되지 않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이 양무리들을 종으로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양무리의 영적 리더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사실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섬김을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양무리의 리더로서 양무리들을 이끌는 일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이 섬김입니다. 사실 세론들은 리더가 얼마나 똑똑한지보다, 세론들은 리더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관심이 있는지를 알 때에야 기꺼이 그의 리더를 받게 됩니다. 그의 인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발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죠. 우리가 종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이 옳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성육신과 종의 섬김으로써 리더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보이는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중요시되는 시대에 가정을 연다,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로 그 양무리들은요 진짜 존중받고 있다, 또 하나 동일시 되어지고 있다, 섬김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문안 가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약할 때에 잘 챙기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 섬김의 가장 본질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데려다주는 일에 도와주는 일입니다. 사실 요즘 맞벌이가 늘어나고 사실 아이들 문제에 또 젊은 이렇게 가정들은 사실은 막 이것을 자기의 힘에 넘어서 막 헉헉대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리더들이 아이를 돌봐준달지 혹은 어디 데려다 준달지 이런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큰 섬김이 될 것입니다. 축하할 기념일에 꽃이나 메모, 뭐 카드 등을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섬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음식을 해서 보내는 거 이거 정말 우리 자매들에게는 너무 큰 섬김이 될 겁니다. 한 끼 우리 주부가 된 자매들에게 제일 맛있는 밥은 이렇게 자기가 안 하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섬김으로 우리 리더의 자세인 이 성육신의 모습을 함께 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그런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